이 요한복음 9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가를 밝히시고 보이시는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기적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기적으로 맹인이 눈을 뜨게 했다라는 것은 우리는 단순히 여러 질병을 가진 사람 중 하나를 고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의 흐름상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의 에고 에이미, 너희의 구원자다 라는 것을 정식으로 8장에서 밝히시고 9장에서 첫 번째 드러나는 이적이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 이것은 이사야서 35장과 이사야서 42장, 47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오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분별함이 무엇이냐? 맹인이 눈을 뜨신 것.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을 보면 너희가 이제 주님의 날이 가까운 줄 알라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보낸 그다 라고 밝히시고 9장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유대인들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부릅니다. 왜 불렀냐면 그만큼 이것이 나면서부터 맹인 되었던 자, 흑암에 있던 자가 눈이 고쳐져 밝은 빛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 앞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친히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라고 친히 공개적으로 말씀하셨고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를 참남히 여겨 돌을 들어 성전 안에서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맹인이 눈뜬 사건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이라고 써있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두 부류로 나눕니다. 저가 안식일을 범하였으니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또 한 부류는 기록된 바 나면서부터 맹인이 눈을 떴다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맹인이 눈을 떴다라는 것은 저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오히려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성전 밖으로 나가 계신 상황이죠. 그리고 부모를 불러서 묻고 저가 나면서부터 맹인 되었던 자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이제 또 지금은 눈을 뜨고 있지만 맹인이었던 사람을 불러서 묻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확인된 것은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가 지금은 보게 된 것, 그것은 사실입니다. 부모의 증언도 그것이 맞다 그러고 본인의 증언도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가 지금 눈을 떴다라는 것은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들은 이 맹인을 불러다가 또 하나를 질문합니다. 어떻게 질문하냐면 어떻게 너를 보게 하였느냐, 즉 어떠한 방법으로 너의 눈을 띄웠느냐,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꼬투리를 잡고 싶어서입니다. 맹인으로 있다가 보는 것은 사실, 이것은 어떻게 이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죽이기로 결의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 예수와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을 출교하기로 이미 결의를 했습니다. 이 결의를 한 다음에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불러서 묻는 것이 어떻게입니까? 무슨 방법으로 너를 보게 하였느냐? 이 말은 예수님께서 너를 고쳤는데 그래, 네가 보지 못했다가 이제 본다, 우리가 인정한다.
그리고 너를 고친 자가 예수라는 것 인정한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고쳤느냐? 라고 묻는 것은 너가 무엇인가 속이는 것이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꼬투리를 잡기 원했어요. 그래서 이 맹인에게 질문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보시면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불러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해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어느 때 쓰던 말이었냐면 여호수아가 과거에 자신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모세의 시종이고 가나안 정복전장의 선봉장이었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아간이 옷하고 금은 보화를 빼돌려서 자기 장막 밑에 감춥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너희 중에 나를 속이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제비를 뽑는데 아간까지 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묻는 거예요. 아간에게 물을 때 처음에 뭐라고 그러냐?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여호수아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아간이 지금 안 훔쳤습니다, 안 감췄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아간에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이 뭐냐면 감추인 것을 빨리 고백해라,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여호수아 7장에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을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너의 눈을 뜨게 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네가 지금 감추고 있는 것을 솔직히 말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네 마음에 감추고 있는 것, 지금 하나님 앞에 비밀스럽게 감추고 있는 것, 그것을 말해라. 무슨 말이냐면 너 예수라는 자하고 뭔가 거래를 했지? 다 모르지만 넌 지금 네 부모도 속였고 우리도 속이고 다 속였지만 하나님은 아시니까 너 그거 빨리 얘기해라.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너 아간처럼 큰 벌을 받는다, 죽을 수도 있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말 그대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도가 아니고 너 감춰져 있는, 감추는 것 빨리 말이라. 이게 협박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알아라. 너 감추고 있는 것 빨리 말해. 그리고 예수는 죄인이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 그러면 의도가 뭘까요? 죄인인 예수와 뭔가 거래한 것 빨리 토설해라. 그렇지 않으면 아간이 받은 그 죄와 저주를 너도 받을지도 모른다 라는 협박이죠. 이 의도를 가지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5절에서 그 맹인이 대답하죠.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예수가 죄인인 것인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맹인의 입으로 이 말을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어감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 즉 구세주가 오시는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로마의 압제에서 이들의 마음속에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끝까지 항쟁했던 게 마카비 전쟁이에요. 그 마카비 전쟁에서 이스라엘에서 내노라는 군사들이 마지막까지 저항하다가 그 언덕배기에 있는 약 한 300명 정도 들어가는 마카비 성에서 전멸을 했습니다. 거기서 서로가 서로를 목을 찔러 자살하면 안 되니까 율법에
서로가 서로를 찔러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로마의 통치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지막까지 저항했을 때 일반 백성들은 그 마카비 전투에서 죽었던 이 군인들을 영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제 정식 군인들, 용맹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나머지는 힘이 없는 노약자들, 그리고 젊지만 그렇게 결기가 없거나 정식 군인이 하는 일반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거예요. 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군인은 없지만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우리를 해방시켜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정식 군대가 다 죽었고 로마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을 다 해산시켰고 정식으로 군대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몰살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날, 그 메시아를 꿈꾸고 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오실 때의 징조, 맹인된 자가 눈을 뜨는 이 징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 기적이 나타나면 이제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 맹인이 눈을 뜬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종말의 때가 되면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강조해요.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나 내가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본다라는 것을 압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개인적인 체험의 고백이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 마지막 때 나타나는 징조,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했으나 지금 본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가 왔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람이 왔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믿고 있다. 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자 이들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작전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으로 계속 몰고 갔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게 크냐, 맹인이 눈뜬 게 크냐, 즉 정말 하나님의 때가 임한 것이 크냐라는 싸움에서 밀렸어요. 이게 훨씬 더 큰 일입니다. 안식일의 논쟁과는 비교할 수 없이 온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때가 지금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이게 문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가 안식일을 범했다 안 범했다 이 문제를 떠나서 그가 맹인의 눈을 정말로 뜨게 했느냐, 그렇다면 이제 예언의 때가 왔느냐로 바뀐 거죠. 모든 초점이 그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이 자신 있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방법을 바꿉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들었어요.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앞에서는 설명을 했죠. 침으로 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몰가로 가서 그 실로암 물에 눈을 씻어라. 이렇게 설명하듯이 써있고 또 이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로암 몰가로 가서 눈을 씻고 와라. 그래서 제가 씻고 와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27절 대답하되 이미 일렀어도, 대답을 했었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말이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모욕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앞에서 이 사람이 25절의 대답,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날이 올 때에 보여지는 맹인이 눈을 뜨는 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임한 줄 너희가 알리라 했던 이 예언을 이가 25절에서 선언하고 27절에서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고 말하죠. 이 말이 당신들도 카이 휴메이스라는 말이에요. 카이 휴메이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있고 당신들도 라는 말은 내가 있고 나와 함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고 당신들도, 원래 당신이면 우리 바깥인데 당신들도, 여기서 카이 휴메이스라는 말은 우리 안으로, 그러니까 당신들도 우리 안으로 들어오느냐 이런 뜻이에요. 내 편이 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느냐라는 말은 뭐예요? 나는 이미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라는 말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기로 했다. 당신들도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느냐. 이 말은 나는 예수를 믿기로 했는데 당신들도 예수를 믿기로 했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 고백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는 예수를 믿는 제자이다, 믿기로 했다라는 선언이에요. 카이 휴메이스, 당신들도 라는 말은 내 울타리 안으로 너희도 들어올 것이냐, 이 말. 그러면 당신들도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나는 이 말은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믿기로 했습니다. 당신들도 들어올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꾸 확인하는 것 보니까 당신들도 들어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은 나는 들어와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맹인되었었던 사람은 결심을 한 거죠. 예수님을 믿기로, 따르기로.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욕을 합니다. 28절.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냐. 이 말을 정확하게 알아들은 거예요. 이 말을 카이 휴메이스,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이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이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맹인 되었었던 청년이 지금 하는 말, 당신들도라는 그 말, 카이 휴메이스가 자기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마음 먹었고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하십니까? 이 말을 알아요.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선언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욕을 합니다. 욕을 하고 너는 그의 제자이나 선을 그죠. 우리는, 당신들로 했었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렇게 말해요. 너는 예수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왜 그러냐? 왜 이러냐? 이 위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언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다고 말하면 이미 이 그룹에서 출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출교라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출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회당에 출입하지 못하게 막는 출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회당에 출입할 수 없다라고 딱 선언하는 제일 범죄를 저지른 것 중에 제일 약한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종교 지도자 한 명이 할 수 있어요. 한 명. 한 명이 어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길거리를, 제가 이제 종교 지도자예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뭐 제사장이나 이런 신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골목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먹으로 다른 사람을 팍 때리고 있어요. 팍 패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뭐 하는 짓이냐? 이랬더니, 아니 이 사람이 돈을 안 갚고 나한테 돈도 안 주고 술집에서 지금 술을 먹다가 저한테 걸려서 내 돈 갚으라고 하니까 안 갚고 술 먹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참습니까? 피 같은 돈을 안 갚고 자기는 술 먹으면서 몰러 다닙니다. 그래서 돈 내놓으라고 했더니 없다고 막 오히려 더 하길래 너무 화가 나서 때렸습니다. 제가 누구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한 사람, 그 종교 지도자 한 사람은 출교를 선언할 수 있어요. 출교를 선언한다는 게 뭐냐면 회당에 30일 출입금지. 너는 돈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았기 때문에 30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도 출입금지를 내릴 수 있고, 너는 돈을 받아야 되지만 폭력을 썼기 때문에 너 30일.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이것도 출교입니다. 제일 낮은 거에 출교예요. 그리고 나서
10사람이 모여야 내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것도 출교인데 이 30일 회당 출입금지보다 조금 더 무거워요. 이게 뭐냐면 10명이 결의해야 돼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심의를 거치고 10사람의 종교 지도자가 만장일치로 결정해서 선언하는 게 있어요. 이게 출교인데 이 출교라는 말에 무슨 벌을 받느냐, 한 사람이 정해서 딱 내릴 수 있는 것은 30일 회당 출입금지, 10사람이 모여서 내리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1.8m, 약 2m 이상 접근 금지. 이게 무엇이냐면 그 출교를 당한 사람은 이 10사람이 선언해서 내리는 출교는 유대인이라면 이 사람과 사규빗 약 1.8m에서 2m 이상 가까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 선언을 받은 사람이 어디 나타나면 그 선언을 받지 않은 나머지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피해 다녀야 됩니다. 2m 이상 떨어져야 돼요. 저 사람이 이쪽으로 걸어오면 2m 이상 떨어져야 돼요. 왜요? 부정한 자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출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로 선언한 자들을 출교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건 뭘까요? 한 사람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10명 이상이 결정한 거겠죠? 그러면 이 두 번째 출교예요. 두 번째 출교는 뭐예요? 2m 이상 붙지 못하는 거예요. 즉 그 사람과 대화나 붙어서 뭐 같이 협력해서 뭐 장사를 한다든가 뭔가 교주를 한다든가 교류를 한다든가 교제를 한다든가 다 금지되는 거예요. 이게 맹인의 부모가 무서워했던 출교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고립이에요. 사람과 그 출교를 당한 자, 선언을 받은 자는 사람과 사람, 자기와 다른이와 1.8m 이상 가까워질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그 출교를 당해요. 출교를 받은 자하고 이 사람하고 가까이 붙으면 이 사람뿐 아니라 이 사람도 출교를 받은 것이 됩니다. 그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 그 사회에서 완전히 왕따가 되는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10명이 모여서 10명 이상이 모여서 최소가 10명이고 10명 이상이 결의를 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 믿는 자, 예수와 관계를 맺는 자는 작게는 30일 동안 회당 출입 금지, 크게는 사람과 1.8m 접근 금지를 받는 거예요. 부모들은 그걸 무서워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들이 지켰잖아요. 그 얘기를 결의했잖아요. 모여서. 그런데 지금 맹인이었던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이들이 아니다. 너는 그의 제자이나 이 말은 너는 출교라는 말이죠. 우리는 모세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니다. 자기들이 정해놓은 것, 자기들이 적용받을까봐 뒤로 가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는. 너는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모세로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나 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해요. 29절.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누구하고 말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하나님이 그하고 모른다. 우리는 이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율법에 내가 알고 있는 율법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들이 평소에 가르쳤고 당신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우리 모든 그냥 보편적 유대인들 알기에 이상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맹인이 보게 했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모를 리가 없는데 당신들이 가르쳐주지 않았냐 우리에게. 우리가 회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할 때마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가르쳤던 곧 주님의 날이 이말이니 그날이 되면 맹인이 눈을 뜨고. 당신들이 가르쳐주지 않았냐. 당신들이 그렇게 말하고 당신들이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냐. 그런데 저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어디서부터 온지 모른다니 이상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 상식 아닙니까? 누구한테 배웠어요? 종교 지도자들한테 배웠죠.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거예요. 서기관들, 제사장들, 성전에 관련된 사람들이 평소에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가르친 것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불의한 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한 자의 말을 들어주신다. 누가 가르쳤어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쳤어요. 주님의 날이 오면 보지 못하는 자가 볼 것이다. 누가 가르쳤어요? 자기들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알기에는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당신의 뜻대로 행하는 자, 얘 말을 들으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때가 오면 보지 못하는 자가 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신들이 모른다니 이상하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자 32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맹인이었던 사람의 대답이에요. 원래 이건 누가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가르쳐야죠. 하나님의 뜻, 주님의 날. 자기들이 가르친 거예요. 이 말을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죠.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부정하고 있고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오히려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그들이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가 2주 전에 보았죠. 어떤 병, 질병, 고난에 대해서 원인, 죄로 인해 이게 있을 거야. 원인을 보는 거예요. 죄. 그러니 나면서부터 맹인이니까 뭐라고냐?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이렇게 말해요. 이 말. 지금 이 사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질병이 고쳐졌어요. 이 질병이 고쳐졌다는 얘기는 이들의 원래 보편적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사고로 이 병이 고쳐졌다는 얘기는 이 죄에서 놓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맹인이 아니라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죄 가운데에서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요? 그 죄에 대해서 깨끗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눈을 떴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느냐? 6월절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성전 앞에서 염소 2마리를 가져와 가지고 그들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하나는 잡아서 각을 떠 성전 안으로 밀고 들어가고 하나님께 확 태워드리고 하나는 아사셀이라 그래가지고 북쪽문을 열고 이 사람 하나가 염소 목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광야 한가운데까지 하루 반나절에서 약 이틀 3일 거리를 걸어갑니다. 염소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데까지 끌고 가요. 그 광야 한가운데로. 그래서 거기서 목줄을 풀고 엉덩이를 세게 막 탁 때립니다. 채찍으로. 상처가 막 나도록 있는 힘껏 때려요. 그러면 그걸 맞은 염소가요 아프니까 광야로 냅다 떼요.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쭉 가다가 그 광야를 헤매다가 목이 말라 탈수해서 혀를 쭉 빼고 픽 쓰러져 죽는 이게 아사셀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했다라고 선포를 해요. 그러면 이들의 말이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 지금 보는 사람에게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라고 말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그 6월절 한복판에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해서 했던 그 행위가 소용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행위가 아무런 죄사함에 대한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자기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 나니까 그렇게 폭력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을 모독하죠.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고 이에 쫓아내어 보낸다. 쫓아내버려요. 쫓아내요. 성전에서 이게 출교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너 나가라는 거죠. 요 스토리를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제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너희도 그의 제자가 되려느냐 라는 말 속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카이 휴메이스, 즉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만한 책임을 함께 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누구나 예수 믿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것은요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무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형통해지고 부자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지고 평안해지고, 아니, 예수님을 믿었는데 출교당해요. 인격모독 같은 말을 들어요. 맹인이었었던 이 청년은요, 맹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들이 응당받아야 하는 보호, 어떤 문화적 누림, 이 보호나 이런 돌봄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눈을 뜨자마자 출교를 당해요. 왜요? 그가 말을 했어요. 카이 휴메이스, 나는 제자가 되고 너희도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책임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복받고 좋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다 잘 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성경에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핍박받고 아픔이 있고 어려운 삶의 자리로 가요. 좁은 문으로 가라라는 게 그렇잖아요. 찾는 이도 적어요. 좁은 문으로 가는 것만이 예수 믿는 건가요? 아니요. 그 좁은 길로 들어가서 마지막까지 실족하지 않고 그 길을 다 가야 돼요. 넘어지지 않고, 발이 꺾여 넘어지지 않고, 함정에 빠지지 않고. 청년이 예수 믿는다고 직접적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 간접적으로 얘기해요. 대답 중에 너도 그의 제자가, 너희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나는 그의 제자입니다. 나는 요 단어가 숨겨져 있는. 그런데 책임을 져야 돼. 출교라는 책.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이름만 붙들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 잘 되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책임을 져야 돼. 짐이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누르는 율법의 무게와 세상의 무게가 아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계시고 성령께서 도우자로 보혜사로 함께 붙들어 주시고 밀어주시지만 분명히 우리도 그 한쪽의 멍에를 메야 돼요. 망아지처럼,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가 지고 가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어요. 그곳에서 자유로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의무와 책임은 내가 져버리고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회피하고 비껴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믿어 얻는 은혜와 혜택만을 보려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자가 되는 것에 있어서 회색지대는 없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는 있을 수 없어요. 이것 아니면 이것을 선택했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지워주시는 율법의 무게가 아니라 믿는 자가 지고 가야 하는 무게가 있어요. 그것을 지고 가야 돼요. 마땅히. 어느 순간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세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렇지 않지만 믿음의 성숙을 하나하나 밟아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선택해요. 그 선택이 정말 죄송하지만 가족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걸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사회적 무엇일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 선택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와요. 겉모술수로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 그렇게 안 살면 망한다고 말하는 그들의 말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어느 순간 선택해야 되는 무게가 있고 선택의 순간이 우리에게 와요. 그때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감당해야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두려움에 압도되면요, 맹인처럼 선택하지 못해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붙들면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선택하고 출교당했어요. 쫓겨났습니다. 폭력적인 인격적인 모독, 그리고 자신이 누려야 되는 모든 것들, 이제 눈이 떴기 때문에 누려야 되는 모든 것들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쫓겨나자 누굴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지 않아요.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예수님이 찾아와요.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이 찾아와요. 내가 그 책임을 안고 원래는 내가 누려야 했던 것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으로 누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것들, 부모가 겁을 먹고 놓지 못했던, 빼앗길까? 이것을 어떻게 잘못될까? 두려움에 망설이고 물러났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을 다 빼앗긴 것이죠. 강제적으로 출교를 당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눈을 뜬 지 몇 달 지난 것도 아니에요. 눈을 뜬 날이에요. 이날이. 무엇을 해서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그날이에요. 눈을 뜬 날. 그랬는데 예수의 제자, 예수의 관계를 당당하게 이야기하자 자기가 누려야 했던 모든 것들을 박탈당해요. 빼앗기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세상 그렇게 방황하며 살고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살다가 인생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그를 쫓아냈다고 얘기를 듣자 예수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암묵적으로 얘기했던 놀라운 그 길을 분명히 제시해 주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다음 시간에 시간이 돼서 보실 텐데요. 오늘 이 3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책임이 따라요. 무게가 있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은 가볍지 않은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어쩌면 그 무게를 같이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 영혼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보니 내 마음에 들고 사람 착한 것 같으니 예수 믿으라고 해도 되겠지. 천만의 말씀. 안 돼요. 왜 안 되는데요? 그 무게도 같이 전해주는 거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게 뭔데요? 병 걸린 사람 병 고치는 거예요? 아니죠. 가난한 사람 부자 되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다는 것도 그 무게를 안고 가는 것이고, 남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는 것이 너무나 복되고 귀한 것인 줄을 알지만 그것이 조심스럽고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음은 예수 믿는 무게가 따라가기 때문에, 이 맹인이었던 사람처럼 예수 믿는 무게를 스스로 지고 세상 가운데 고개 숙이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른다는 것으로 세상 가운데 당당하고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우리의 심령도 그렇게 당당하게 악한 것에 맞설 수 있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